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발표하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으며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는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그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셔서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 때가 되기 전에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니 그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같이 선포함으로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중으로 드러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주문하였기 때문이니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중에 있을 것이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전자들도 멸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새겨진 말씀에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께서 시종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각 심령마다 깨달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믿음장이고 또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일명 말하기도 합니다. 부활을 많이 강조한 그런 말씀이고, 또 예수님 오실 때에 또 일어난 일들, 우리의 새로운 그 부활을 하반절에 가서 말씀을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다. 또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부활만 믿을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그냥 지나만 가지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 부분에 내가 선포한 복음이라는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 그것을 대충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밝히 알게 하는, 밝히 알아야지 된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구원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될 거 아니야. 너 그거 좀 뭐 모르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구멍이 될 수가 있고, 마귀가 침투하는 그 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데까지 밝히 알고 믿어야지 돼. 한 목사 말만 듣고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목사 믿지 말라. 하나님 말씀 믿어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만 그 목사 봐서 교회 다닌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될 때 그 목회자의 복음 선포의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들이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밝히 알게 전한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받았으면은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 믿음 안에 지금 서 있는 것이다. 근데 서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잘 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만 있으면 돼요? 걸어가야죠. 목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걸어가는데 무작정 걸어갑니까? 목표가 있어야죠. 무작정 가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허전한다든가 마음에 어떤 수심과 고초가 심해서 그저 가만히 앉았을 수 없으니까 무작정 걸어가는, 무작정 걸어가는 그런 정처 없는 발길, 그거는 의미가 없는
갈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처가 있어요. 갈 곳이 있고 그곳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섰다가 섰으니까 걸어가야죠. 그러면서 2절에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굳게 지키고, 내가 이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도 뭐 지적으로 듣나봐요. 굳게 안 지키는 거군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안 믿었다면 이제 잘 믿었다 이런 얘기죠. 잘 믿었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확실하게 믿었다면은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늘 반대로 뒤잡아서도 생각하라고 그랬죠. 굳게 지키지 못했고 헛되이 믿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굳게 지킬 것이 없지. 받을 게 없는데 뭘 지켜. 네? 그래서 헛되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야.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구원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굳게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신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규례들을 지킴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규례, 법규, 규례가 복음의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규례하니까 율법의 규례가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 율법을 전합니까? 규례를 잘 지켰다. 복음교회에, 구원받은 교회의 법을 잘, 믿음의 법을 잘 지켰다 이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13절에서 15절. 그러니까 후서 2장 13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진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라. 이를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들의 복음에 의하여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들을 굳게 붙들지니라. 여러분들이 모임에 참석하는 게 첫째 중요하지만,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되고, 굳게 붙잡고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아까 15장 2절에 그랬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 이제 굳게 붙잡지 않았다면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과일이 나무에 주렁주렁 많이 달렸어요. 이 두 개가. 근데 수확하기 전에 태풍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낙과요, 낙과. 낙 떨어지면서 기스가 납니다. 또 떨어지는 과일은 굳게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비리비리하게 붙어 있는 것들이 먼저 떨어져요. 그렇죠? 물론 태풍이 뭐 나무가 부러질 정도로 하면 성한 것도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의 바람에서는 싱싱한 것들은 안 떨어진다 이거요. 조금 덜 싱싱한 것이 벌레 먹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뭐예요? 판장에 팔려나가지를 못해요. 그걸 그냥 땅에 떨어져서 걸음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밭에 가면은 사과들이 떨어진 낙과가 절비해요. 우리가 가서 보면 떨어졌으면 뭐 주워 먹을 것도 있는데 저희는 그걸 안 주워요. 왜?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굳게 서서 굳게 우리의 그 전통 15절에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들입니다.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켜오던 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통들이지, 이런 세상 유전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전통을 말합니다. 그것을 굳게 붙들지니라. 굳게 지키라는 거에 그 여러 군데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도 한번 가보죠. 시편 16편.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나를 권고해 주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리니 나의 속 중심들도 밤이면 나를 훈계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다. 오른편은 권능의 자리라고 그러죠. 권능의 하나님, 권위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안 흔들리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는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은 이것저것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은 많죠.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그래서 이부 할머니가 속은 거예요. 세상 것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로는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흔들리지 짖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은 조금 작은 나무는 그냥 놔두지만 어느 정도 큰 나무는 보호목을 세우잖아요. 뿌리가 완전히 내릴 때까지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꺾이지 말고.
그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목을 잘 보호목에 의지해야 돼요. 그 보호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야 돼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쫓기는 거예요. 보호목이 없으니까. 히브리서도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이는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서로를 생각하여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많이 그리하자. 23절에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그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서로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고 권면한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건 잘 안 됐죠. 내가 알아서 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많이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워졌어요.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인구를 2030년까지 60억을 죽인다.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75억이 15억 명이 10억만 죽인다고 해도 그 10억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뿌리가 깊지 않으면 다 뽑히고 넘어질 그런 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을 굳게 지켜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게 뭐냐? 성경 기록대로, 성경대로 전했다. 성경 기록들대로 전한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 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바울도 말씀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계속 어필하시는 거예요. 그거 빼놓으면 복음이 아니거든. 4절에 장사되셨다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 몰랐겠어요?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셔서 성경 기록대 이제 성경 기록 구약 성경에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시편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까지 8절부터 읽읍시다.
8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나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안에서 쉬리니 이는 주님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썩는 것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님의 눈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까 그걸 알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권능의 손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지. 또 그것이 믿어지면 마음이 항상 기쁘지.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뭐요? 복음이 뭐요? 구원 뉴스. 최고로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받고 울어야지 돼요? 짜증내야지 돼요? 기뻐해야지.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기쁜 거예요. 왜? 양심이 늘 웃고 있거든.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주님 바라보거든. 왜? 날마다 죄지니까. 그제 어떻게? 그분이 담당했잖아. 주님, 아이고 제가 잘못했는데 주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는 거야. 종교인들은 죄지고서 찔찔 짜고 울고 금식하고 발광을 떨지만 우리는 죄짓고 기뻐해. 그게 양심이 웃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옆으로 그래 죄가 막 져들어서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게 제동장치 브레이크 그거를 많이 걸어놨잖아요. 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라. 하나님이 여기저기 다 제동장치 다 해놨어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잘 갈 땐 좋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차는 박살나죠. 여러분들이 하나만 생각하고 계속 직진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 때문에 패망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절제예요. 절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브레이크를 탁탁 하는 거. 절제. 하고 싶은데 못 하게 하는,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는. 그건 하면은 주님의 뜻에 반하니까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그것을 하지 말아라. 복음을 망치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 규제를 말씀을 해놓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옥에 버리지 않게 해서 그분이 대신 갔다 오셨잖아요. 3일 동안. 그 베드로 전서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증거하셨다. 감옥에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너희들 왜 여기가 있는지 아느냐? 노아의 전도를 듣지 않아서 여기가 있는 거야. 노아가 10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 하나도 구원을 못하고 자기 세 아들 세 며느리 자기 아내 자기 8시. 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거요. 굉장히 쉬운 것 같으죠?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노아가 100년 동안에 얼마나 갖가지 수모를 겪었습니까? 그때는 피 한 방울, 무드셀라가 969세를 사는데, 그때는 아마 500살에 방주 만들어서 600세에 이제 홍수가 졌으니까, 무드셀라가 969세 100년 전에 노아 홍수에 맞춰서 무드셀라가 죽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800년을 살았는데 비라는 게 본 적이 없어. 근데 누가 저 사람 저 500살밖에 안 된 사람이 비 온다고 아이고 안 됐네. 얼마나 혀를 차고 비웃는 사람이 많았겠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라. 아이고 웃기네. 이소음 이야기는 믿어도 성경은 안 믿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안 살아. 살라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안 살라고 신경 써. 살라고 신경을 쓰였는데 안 살라고 신경 써. 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되지. 요게 불치식 구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그분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 오른편에 그분이 나의 오른편에 있어서 나를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죄에 빠진, 지옥에 빠진, 지옥으로 가는 나를 항상 잡아주시고. 꽤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제 그 3일 후에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문도에게 보이시고 그 사람들이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바울이 있을 때 더러 이제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도행전 9장에서 제때가 되기 전에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낮춰서 말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학식이 높고 말은 조금 어눌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학식이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율법 선생,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한 거나 같은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최고의 선생. 그런데 뭐예요? 덜 떨어진 나 같은, 요즘 말로 말하면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나에게 제때가 되기 전에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셨느니라.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를 지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까? 가장 큰 자요. 신약성경 서신서를 13권을 썼는데 누가 13권을 썼습니까?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요즘은 자기를 낮추면 까뭉개려고 그러죠. 진짜 말로. 근데 내가 왜 가장 작은 자라 9절에 말했느냐면은 그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 집사를 죽일 때 맨 앞장서서 돌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땐 바울이 아니야. 사울이야. 사울. 아주 내가 최고야. 사울은 크다. 바울은 작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사울이다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큰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자보다. 그래서 바울로 고친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으면 이름 좀 바꾸시지 그래. 옛날 조용기 목사가 한참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그냥 90년대 초 이럴 때 조다윗이라고 이름을 바꿨대. 쪼다시 그랬어. 그러더니만 다시 몇 년 후에 조용기로 다시 돌아가더라고. 자기가 무슨 다윗 같은 존재.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왕.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이신 거죠. 자기를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이는 내가 지극히 큰 사자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언변에는 서투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 우리가 모든 일에서 너희 가운데서 완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함으로 너희에게 죄를 범하였느냐? 내가 말은 잘못해. 요즘으로 말하면 상담은 잘못해. 누가 말하면 그 말로다가 말이지 그 사람을 회유하고 그런 건 잘못해. 그러나 내가 성경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모든 일을 너희 가운데서 완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나타내 보였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춰. 내가 너희들을 좀 높여주고 나 자신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함으로 너희에게 내가 뭐 잘못한다면 너희에게 죄를 범하였느냐?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 성령님을 받으면 다 온유하고 겸손의 영이 있으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들판에 가보세요. 요즘 벼가 고개를 한참 숙이고 이제 그렇게 익기 직전이더라고. 제가 엊그제 시골 돌처 때문에 가보니까 아주 벼는 잘 여물더라고. 고개 팍 숙이고 아직 새파랗더라고요. 이른 벼는 햅쌀이 나왔지만 이제 일반적인 벼들은 추석에 못 먹었더라고요. 잘 익은 벼들은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요. 근데 잘 익지 못한 벼들은 고개를 바짝 들고 나든가 자기를 뽐내고 있어요. 그것들은 고가를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눠 먹고
나는 없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내 보여야 돼. 근데 뭐요? 그냥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자기 의 내놓기 바쁘고 성경 조금 알면 목사를 가리키려고 댕겨요. 교회 안에서는 목회의 그 권한이 있어요. 사모도 이제 뭐 가끔 가다가 조용하게 좀 목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잘못 조금 나가는 게 있을 때. 그러나 목회의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 저렇게 하셔. 그거는 목회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제가 준비한 말씀대로 설교가 안 나가요. 그렇게 되면 제 자신이 메모해가지고 하면은 제 자신이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은혜를 못 느껴요. 근데 전혀 그래서 가끔 생각이 딴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잠자를 못 찾을 때가 가끔 있는 거예요. 못 찾는 게, 잠자를 못 찾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그만큼 들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해야지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받기 전에 박해한 것을 굉장히 뉘우치면서 내가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데 자기는 복음 전하는 사도를 하나님의 성도 집사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마음에 마음에 통해가 아픔이 있었으면 이런 말을 써놨겠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아내를 드리고 목회하면서 목회비도 받아가면서 호화롭게 목회하지만 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비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 뭐하면 내가 뭐 했는데 내가가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하도록 해주셨어요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 내가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는데 내가가 많아. 바울 보세요. 내가 그들 모두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같이 선포함으로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복음을 믿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했다고 이렇게 선포가 됐는데도 어찌해서 너희들 중에서 아니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그 묘를 지키던 군사들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우리가 잠깐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군인 지키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없어 하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가보시죠. (7절) (8절) 여기서 부활이 없다고 이 율법사들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7절 8절 시작. 그가 이같이 말하자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시인하기 때문이라.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다 있어.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그래. 두 패로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리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디모데 후서에도 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그 말씀도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로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또 부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승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피를 누가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히 죽으신 완전 죽음이 3일 밤 3일 낮이에요. 3day 3night 이렇게 하죠. 72시간을 죽으셨다가 오늘날 3일은 오늘, 내일, 모레를 3일이죠. 그게 3일 낮, 3일 밤이 됩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3일 밤을 지내고 무덤에서 3일 낮을 지내고 72시간을 다 채우고 부활하신 거예요. 더 이상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에서 금요일날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하셨다. 금, 토, 일 3일날 3일 밤 됩니까? 여러분들 계산 잘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3일 밤 3일 낮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가 고레뱃속에 3일 낮 3일 밤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서 3일 밤 3일 낮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한테 보여준 기적이야.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방언하고 이게 기적입니까?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한 부활, 이게 기적이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피는 하늘 지성소에 뿌려져요? 안 뿌려져요? 피가 지성소 법궤 위에 뿌려질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흘릴 때 사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올라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율법에도 지성소에 피를 가져가서 지성소 법궤에 뿌리듯이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실제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다 피를 뿌려야 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기 전에 만난 마리아가 만지려고 이렇게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서 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다 있느니라. 나를 만져봐라 그랬죠. 완전 부활체는 살도 있고 뼈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음에 부활하실 때 그렇게 여러분들 몸을 잘 간수해야지 돼. 썩을 육신이지만 잘 보존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 육신 안에 뭘 담아놨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을 담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늘 모시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무당 자기 신을 항상 모셔놓고 그 무당 그 굿당에서 먹고 자고 살아요. 24시간. 그래요 안 그래요? 중들도 부처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늘 살아요. 그거 붙잡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내 생각 따라가죠. 두 가지요.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육신 생각보다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육신이 강하고 영이 약한, 성령이 약한. 성령님은 강제가 없어요. 그 성령님의 여러분들 마음에 걸리는 양심에 걸리면 성령님이 브레이크 거는 거야. 무슨 일을 할 때 이건 글쎄 해야 될까 말까. 육신은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니까 양심에 딱 걸려. 여러분들 죄가 양심에 있었는데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고 그래서 죄사함은 양심에 걸린 죄가 사라졌잖아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영의 말씀. 성령님이 내 양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면 양심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마음에 딱 하면서도 기름직해. 별로 기쁘지가 않아.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선포한 것 헛것이다. 십자를 그랬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여러분들도 헛믿는 거야. 네? 15절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드러내니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너희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와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자니라. 네? 이 세계에서 끝나고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심판이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대역성경 금생뿐이라면 이제 금자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왕국과 왕국이 없다면 진짜 여기 구원받은 분들은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한 거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실험생활했고 주말에 놀러갈 것도 못 가고 교회에 왔고 내 부모한테 맛있는 거 못 사주면서도 목사한테는 맛있는 거 사줬고 내 부모님한테 용돈도 못 줬는데 목사님한테는 후원금하고 용돈도 주었고 얼마나 그거 본전 생각 나왔어. 금생뿐이라. 그렇지 않다. 2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며 일어나 부활하였으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됐다. 물론 요한복음의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냄새가 푹푹 나는 상황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지. 그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육신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이 봤잖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은 신 안 믿어. 저도 죽은 신을 어려서부터 30대 중반까지 죽은 신을 죽자 사자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집에 전도 오면 욕해서 보내고 그냥 막 같이 말로 따지고
하다 전도 못했어. 전도 안 받아들였어. 내가 꺾여서 간 거예요. 내가 꺾여서. 하나님이 요놈은 전도를 안 돼. 너는 맞아야 돼. 나의 아픈 손가락을 딱 분질러 버린다. 제가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려고 내가 스스로 찾아갔고, 목회하려고 신학을 한 게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되겠다. 남의 말만 듣고서 믿을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믿어야 되겠다 하고 목회한 것이지, 저는 목회할 자격도 없고 그릇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도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하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분에게라도 올바로 전하자. 나만 갈 게 아니라 전해서 안 듣는 사람은 그런 제 책임이지만 듣고 믿는 자는 복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 30년간 이제 대전 원제가 올해가 딱 만 30년 됐어요. 근데 목회 시작한 것은 이제 95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내년 가야 30년이 되는 거예요. 다음 후계자가 생겨야하는데 후계자가 안 생겨서 주님한테 맡기고는 있습니다만 인간인지라 약간 염려가 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좀 좋은 바울 같은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반부 일부를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저 몇 말씀들로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한몸된 지체님들, 한 영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들은 무능해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